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필요를 아시고 참으로 저희의 모든 또 부족함과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사 당신의 복된 뜻과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참 우리 시간 밝게 알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마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출발점이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고, 그죠?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길을 가고 내가 어느 지점에 현재 있고 그리고 만약 내 손에 나침반이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현재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끝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손해이고 뭐가 정말 나에게서 유익한 것인지를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배가 표류하듯이. 배가 아무리 좋아도 길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배라면, 그죠? 그 배에 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딜 향해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죠. 말하자면 이게 부재하다는 것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 어디서 시작을 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그걸 두 개냐는 거예요. 그걸 찾도록 또 찾고 찾으러 다니지 않겠는가.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혹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뭐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고 또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시대에 제대로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대단하게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그 당신의 삶을 다 보이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뭘 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출발이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죠? 먼저는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니까요. 표류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그들을 보시고 너무 애통해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삶으로 보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삶은 이 모든 교훈과 특히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이 삶은 하나님의 마치 사랑의 고백과도 같죠.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 길을 몰라요.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리고 시간은 끝나고 끝나고 싶지 않은데 어딘가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가 너를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으셨고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 다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데 이렇게 막 하루에 한 5분씩 찾자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대로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대로 쉴 것도 없을 만큼 주님은 늘 정말 이렇게 동분서주 하시며 막 찾고 또 찾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한 생명을 찾으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한 거죠. 너무나 간절하게 간 생명을 찾으시고 너무나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도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찾아지고 은혜 안에서 그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또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어떠냐면 매우 큰 희생이죠. 매우 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당신의 삶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 장남이신데 장남에겐 유대인들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시면서까지도 가족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우리 형이 이상해졌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기를 원하셨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신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 줄 것이다. 응답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뭐예요? 주님은 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이시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그냥 배부르고 마치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 있다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하고 가고 있고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근데 알고 보니 주님 만난다는 것은 만나고 보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간절히 찾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찾으면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 양이 대단한 양이 아닌 거죠. 잃어버린 양이고 그 양이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던지 그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꼭 뛰어나야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누구나 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신체를 갖기 원하고 좀 더 뛰어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시키기 원하고 발전시키기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에고를 높이고 그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생로병사예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어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허무해지는 것이고 결국엔 방황하는 것이고 파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잃어버리고 빠져나가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냐?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는가?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체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랑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형과 같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주와 함께 그 사랑의 뜻을 이루고 간절히 집중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금식도 할 수도 있고, 그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천국의 잔치를 열어 가신 분인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질 때, 나 하나가 회복될 때,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세계를, 기쁨의 세계를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가길 원하시죠.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많은데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기쁨을 줘요. 굉장한 기쁨을 줘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 사람을 만약 잃어버리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잃어버린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지고 회복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는요, 환호성이 막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하늘 환호성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무나 막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갖는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크게 성취해야 될 것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라. 그의 기쁨이 되어보라.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어보라. 그를 사랑하여 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 없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몇 시간씩 쳐다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거울 잠깐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도 잠깐 거울 보고 나왔는데 잠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수 한번 하고 이렇게 혹시 눈곱이 없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볼까요? 1시간도 못 보죠. 30분을 볼까요? 30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매들은 어찌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거의 5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어떠냐면 다른 사람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카메라 되나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 배우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웃는 것을 보고 싶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가 행복한 것을 보고 싶고, 그가 밝은 것을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주고 또 주시며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삽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가장 귀한 존재.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냥 최고의 보물이에요. 독생자가 있다면, 예수님 독생자이신데, 그렇죠? 여러분에게 독생자가 있다면 어떤 존재예요? 이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도대체 왜 주겠어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이런 분이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셨구나, 이렇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주의 핵과 같다고. 빅뱅이 있는데, 어제도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빅뱅이 일어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어나려면 그냥 보통 에너지는 안 되고요. 핵폭발도 이런 핵폭발이 없고요. 그냥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블랙홀이에요. 이 공간이 견딜 수 없어요. 엄청난 무게로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엄청난 무게로 이렇게. 그 핵이 얼마나 막 중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 모든 중력을 뚫고 이렇게 이 우주를 이렇게 팽창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엄청난 폭발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빅뱅이 그냥 폭발이 아니죠. 이건 뭐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폭발인데 이 엄청난 에너지란 말이에요. 전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그죠? 얼마큼이라고요? 그 아들을 줄 만큼이에요. 그냥 가장 귀한 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동네 도저히 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그 에덴을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너무나 큰 슬픔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약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죠.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세요. 너무 모질게 막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소진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안식, 원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빨리 죽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오래오래 주는 형벌이에요. 사실 그 형벌이라는 게. 그래서 차라리 목을 매단다든지 이런 게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 거 잠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인데 다음날에 안식일이고 이러면요 그냥 막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뼈를 꺾어가지고 죽이고, 다리 뼈를 탁 꺾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다리 뼈를 꺾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렇게 다리에 못이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로 밀어요. 다리를 밀지 못하면 팔을 이렇게,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건데, 다리 꺾이면 몸을 가슴 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죽게 돼요. 다리 꺾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에이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물과 피가 나갔다는 건 뭐냐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죽으면 속에 이제 물과 피가 있는데 섞여 있거든요, 이게. 근데 물과 피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제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 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그 영화로도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집에 있는 책인데 어쨌든지, 예수님이 모든 삶을 그냥 다 이렇게 소진하시고 다 그냥 써버리셨어요. 정말 더 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의 말에 이런 말이에요. 지극하다는 말이에요. 지극한, 극진하고 그 끝에 더 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이 편지 안에 있는 묻어 있는 이 많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 서신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사랑한다고도 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그 사랑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또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자기가 받았거든요. 자기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핍박자이고 포행자였을 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는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떤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죠.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러면요, 이 고생을 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맞으면서 죽을 위기를 막 모면하면 막 겨우 막 도망치고 모면하고 막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전해야겠는 거예요. 언제 정말 기쁠까?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사랑의 교통 안에서 기쁜 거죠. 자녀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진실하게 위해주고, 자녀가 위해주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주는 건 당연한데 자녀가 우리를 위해주는 날이 와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합해주고 우리의 어떤 고생과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런 때도 와요. 그리고 자기도 막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특히 이제 선이는 정말 이렇게 자기 친구들을 걱정해요. 그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죠. 주님은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그 단어 안에 그냥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한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 분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다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이게 또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에요. 사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주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또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 사랑으로 또 지극한 그 사랑하심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참으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더 깊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 은혜 안에서 충만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배불러지고 그 은혜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에덴의 소망을 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오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 가운데 당신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참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랑으로 숨쉬고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그 은혜의 증인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